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가운 뉴욕의 이 새벽 공기를 뚫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각자의 이 일터로 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나온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에게 임합니다. 본문은 당시의 정치적 또 종교적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또 총독 빌라도, 분봉왕들인 이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대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또는 나라의 4분의 1씩 그렇게 다스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권력자, 또 유력자, 힘을 가진 자, 높은 위치에 올라간 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가와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태에서부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 예정된 이 요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과 그리고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이 광야는 단순한 거처나 사역지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광야 삶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려는 이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한 젊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이 곧 이 뉴욕 주립대에서 프리메드 과정을 밟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학부 졸업 후에 신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부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의 사람 요한의 사명은 이 황량한 광야 같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 곧 주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꾸는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영혼의 죄의 장애물을 다 치워서 주님이 언제든 오셔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닦인 첩경을 또 지름길을 우리 가운데 낸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 형식적인 물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는 그러한 참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주인이 교체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고요. 세계관이 변하는 사건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이 구체적인 결단과 그리고 변화가 동반됩니다. 회개는 자기 부인과 또 희생을 통한 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조건과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또 나를 죄악에서 구하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은혜가 고마워 비교적 이른 은퇴 후에 다른 사람들은 여행이다, 또 골프다, 여유를 즐기며 삶을 살아가는 때에 적극적으로 선교의 그 시간과 재정과 온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사랑의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며 교회의 몸된 우리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또 자기 부인과 또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퀸즈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날카로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이런 말씀을 하면 교인들이 떠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요한은 질문을 하던 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 또한 가져다 주었습니다. 옷과 음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2벌이 있느냐? 1벌을 주어라. 이민 생활이 힘들지만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 또 이민자들을 돕는 것에 우리의 열심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어떻게 말했죠? 정해진 세금만 걷어라. 그 이상으로 걷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임금을 공정하게 책정하고 또 제때제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마라. 힘으로 너에게 부여된 그 힘으로 오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욕심 대신에 또한 자족하는 자세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겪고 있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로 여전히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부딪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자녀 교육의 고민이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죠. 또 신분의 불안정으로 늘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겨우겨우 견디며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왕왕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 타협하고 싶은 유혹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유혹도 있고 이웃을 밟고 올라가고 싶은 유혹도 있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신분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유혹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죠. 회개는 우리의 전생에 걸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분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실천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경영, 또 공정한 거래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직을 갖고 계십니까? 윤리적인 실천을 해 가시고요. 또 봉사 정신으로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십니까? 성실하게 그렇게 업무 수행을 하고 또 우리가 동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입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수업을 듣고 학업을 하고 또 우리의 교우들을 배려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커뮤니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웃을 이민자들을 돌아볼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기회를 찾아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요. 또 교회의 구제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또 우리 교회 오병이어라는 아름다운 사역이 있습니다. 쌀을 나누고 라면을 나누고 또 미역을 나누며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있으면 따뜻한 밥 한 끼로 그렇게 대접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그렇게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적 생활을 우리가 또한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에 충실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지금 해오듯이 그리고 그 이상으로 조금씩 더 우리가 해나가며 또 정직한 헌금 생활, 11조 생활, 또 선교와 전도에도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로 물질로 서포트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날 뉴욕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사항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 뉴욕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오늘과 또 달라진 더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러한 내일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악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을 오늘 한번 수첩에 한두 가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또 그것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회개할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직업과 또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또 이웃을 품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